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맹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과 낙심,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 도망가거나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실망과 낙심은 기쁨과 환희로 변했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꿔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처럼 놀랍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간절한 호소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엄하고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스스로 떠나서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버리지 않거나 어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디를 가든 그들은 율법주의로 삽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율법을 잠시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었어요.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이 없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얻고 싶었으면 유대인이었으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되었을까요? 이거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냐면 개, 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저들은 멸망이 약속된 자들이다. 우리는 구원이 약속된 자들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요. 저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구한 말에 1800년대 말에 초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죠. 먼저는 천주교가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은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유교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들을 잡아다가 목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마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보내는 이유,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서 저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구원해내라 라고 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선교사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이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목숨 거는 그런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았더라면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의 풍습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더라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의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부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파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가족도 그렇게 못해요. 약은 사다 줄 수 있어요. 병원에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육체만 가지고도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거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된 거는 율법이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말이죠.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바로 나는 죽은 다음에 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를 믿으면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이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사한 지 4월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활한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이 엄자처럼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처럼 스스로 율법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럽니까?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과 헤어지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내 인생 자체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 앞에 그들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부활의 몸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리지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그게 부활의 힘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늘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온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요. 물론 우리도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자, 율법에 얽매인 자들은 늘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늘이 심판한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가장 두려운 게 하늘의 두려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호소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조금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실패하고 망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지 말아라 라는 서양 속담이 있죠.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과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어 사도 바울은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13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바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암질, 간질, 혹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가 많은 습한 지역인 밤빌리아에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려 두통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습지대를 피해 고원지대인 갈라디아로 올라갔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질병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질병이 없었더라면 갈라디아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로 갔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간질을 악마가 준 질병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비록 사도 바울의 이런 육체 질병 때문에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이 막 간질로 막 거품을 품면서 그렇게 막 쓰러질 때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간질을 앓는 사람을 천벌을 받았다. 악마의 질병이다. 라고 무서워서 아니면 더러워서 피해가죠.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그런 일 발생할 수 있죠. 또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간절로 막 쓰러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막 위를 뒤집어 까고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있다면은 과연 그런 모습을 보고 뭐야 저 사람 뭐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간질로 쓰질 때 그를 빨리 성전으로 데리고 가고 그를 보살펴주고 치료하고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피하지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깨어났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치유해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래도 업신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사랑했다. 라고 하면서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만큼 사도 바울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자식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신장이나 간을 이식해 주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남. 그래서 누가 아파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남보드, 남 이야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성도이기 때문에 누가 아파했을 때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염려해주고 해야 됩니다. 같이 아픔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성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숨김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어요. 여러분요, 남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 얘기 합니까? 근데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 딸이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그냥 두고 봅니까? 이야기하죠. 너 그거 고쳐라. 그거 잘못된 거다.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죠? 사소한 것, 큰 것, 사소한 것, 다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죠.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더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해주죠. 왜? 왜 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아유, 아빠, 저 성인이에요. 저 모를까봐 그래요? 알죠.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그랬을 때, 남의 자식이 그랬을 때 여러분 간섭합니까? 그거 고치라고 얘기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왜? 남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도들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숨김없이 진실되게 솔직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줬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위한 좋은 뜻이 아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는 데 있다. 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진짜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보약과 같은 쓴소리를 해줍니다. 귀에 듣기에 쓴소리는 당장 듣기에는 거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될까봐 혹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해줍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잘못을 했을 때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내 진실한 친구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의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나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렇죠? 매번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싫은 말씀이 들려올 때 있어요. 쓴소리가 들려올 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약과 같은 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해 주시면서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해요.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랍비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예 면전에 대고 얼굴에 대고 아예 예수님이 책망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이 뭘 물어보는데 그것도 몰라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됐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 먹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라서 어리석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잘 받아 먹었을 때 나중에 오히려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돕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참된 스승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러 갈 때는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발을 뒤돌아봤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도대체 그 아이가 뭐길래? 이럴 정도로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 같은 것이.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과 함께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해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자식이 밤사이 열이 나면 잠도 못 자고 간호를 해줍니다. 저도요, 솔직하게 젊은 날을 되돌아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픈데 저는 푹 자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사모님이 밤잠을 설치면서 그 아이를 돌봤어요.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 그렇다고 저를 비웃지 마세요.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돌본다지만 자녀가 어른 될 때까지 힘을 다해 돌보고 이것도 못 알라 평생 죽을 때까지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자식을 위하고 자신을 걱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머니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주의 종이 참된 스승이고 참된 주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우리 생명수행교회 11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한 후 성전 마련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